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애지연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이어서 예배가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처럼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8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영상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번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선영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호흡으로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 때문에 또 폭우로 인한 홍수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비전 없는 방향으로 빚어진 죄악들에 대해 회개하면서 회개 속에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종대학을 건립하여 이 국가와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종대학이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랭킹에 올라가서 대학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비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한참 새로운 미래 비전을 향해 매진하고 있어서 마음으로는 매우 분주한 상황인데 저에게 아주 어려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희가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고 챙겨주시고 계시지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누군가 기도한다는 믿음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해 어려운 상황에서 대양학원 법인 지도자 한 명 한 명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계기로 세종대학, 세종사이버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성원 하나하나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겸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대학 지도자들의 마음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용기를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효선 목사님과 목양실 구성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대양학원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신앙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주관하는 채플과 외국인을 위한 애지영 강자가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 한 곳, 신약 두 곳입니다. 제가 먼저 역대상 읽고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시고 요한일서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너의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살아갈 줄기에 허락이 아니고 오직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 회원의 이중창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감찰이 있을 것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근자의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찰이라는 단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관에 소속된 개인의 비위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감찰한다는 것은 사전에 의하면 감독하거나 관찰하여 형편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꼭 부정적인 의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찰한다거나 또는 감찰을 받는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도 기분이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감찰은 작은 것이라도 좋은 것을 발견하여 칭찬하려는 의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요. 과장해서라도 책임을 추궁하고 벌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8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마음속의 모든 의도, 즉 하고자 하는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욥기 34장 21절에서는 그는, 즉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말할 때 벌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형편을 밝힌다는 뜻이 아니라 치우침이 없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집리하고 경전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다,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종교 생활에 열을 내며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영적 교훈보다도 문자적인 해설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바칠 때에도 물량적 정확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바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11조 생활을 한다고 떠들며 자랑했습니다. 또 안식일 성수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늘 자랑하는 목록에서 안식일과 11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적이요 형식적인 종교관을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형식과 외형적인 의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도 11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식과 형식은 바른 내용이 전제되고 그 내용이 충실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용을 소홀히 여기고 의식과 외형만을 강조할 때 그것은 형식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외형적인 규율이나 형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도 아니고 심오한 철학적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철학과는 다른 높은 차원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생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즉, 기독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강조하는 종교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표현으로서 율법의 준수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과 이전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더 문제시 하셨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였습니다. 살인보다도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 이전에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마음속의 동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먼저 마음속에 어떤 원인이 일어났고 이에 부합하는 작용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드러난 행동은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 이전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상태와 동기를 살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죄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즉 뉘우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면서 회개의 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속에서 지은 죄를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갖고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주여, 오늘도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도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이웃을 미웠습니다. 라고 의식적으로 죄를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쉽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감찰하시고 내 걸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의 죄를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죄를 인정한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즉 머리로 죄를 인정한 후에는 가슴으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본의 아니게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아프게 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감정적인 표현이 있어야 상대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는 감정적인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뜻은 불로 달구어진 새로 양심을 지져 양심이 화상을 입고 무감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무감각해진 양심과 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얼굴에 철판을 깔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애지연 재단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순서는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가책의 시간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마음에 참회 없이 예배드린다면 귀에 들리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참회할 때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설교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기름으로 차려진 제사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원하시는데 어떤 심령을 원하시는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를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음의 죄에 대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서는 마지막 단계로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헬라어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인데 그 말의 뜻은 관점을 전환한다. 즉 마음속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말을 자주 하지요. 회개도 가던 생각의 길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회개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새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에요.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어령 씨가 쓴 장군의 수염이라는 중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7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문은 늘 열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친구에게, 세 번째 문은 부모님께 열어놓습니다. 네 번째 문은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에게, 다섯 번째 문은 정신과 의사나 상담 치료사에게 열어놓습니다. 여섯 번째 문은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에게 고해 형식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마지막 문은 아무에게도 열어놓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죽을 때까지 문을 꼭 닫고 숨기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숨겨놓은 영역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요. 가책을 느끼고 통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적인 율법 준수와 생활 규범보다는 주님과의 바른 내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감추지 말고 다 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였어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 마음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자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돌아설 시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는 애지연 성도님들, 재정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애지연 믿음의 식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이 죄인에게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참에 자복하는 심령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 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 참석한 애지연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자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온라인 예배 계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은 첫째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학도 방학 중인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애지연교회 영혼 구원과 이웃사랑과 봉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려주신 말씀같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참에 자복하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여,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 생명 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기로 축복하심이 오늘 나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늘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자복하기로 깊이 결단하는 모든 애지어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바람과 모든 기도 제목이에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애지연 재단과 또한 대양재단에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과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북한 7,800만 대한민국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